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한 곡 더 해주셔가지고. 네, 집이 좀 가까워가지고요. 역시 기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제가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다 해놓고 쓰는데 어제 새벽에 작성한 것만 올라와 있고 마무리한 게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뭔가를 써놓은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풀어도 뒷골에 뭐가 남아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본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얻게 하라입니다. 이것은 자선과 봉사에 대한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요청도 있기도 했고 또 언젠가는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왔던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있죠.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어디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금전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좀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와 가난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에 기억하기를 부자를 성경은 어떤 뉘앙스로 묘사하고 있다고 기억하십니까? 다들 그 이야기 하대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만을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 게을러서 가난한 것을 훈계하는 말씀도 있죠.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돈 없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예. 자. 가난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뭔가를 묘사하고 있고 부에 대한 것도 성경은 여전히 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실성의 결여로 가난에 빠지는 것은 좀 경계해라 라는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부유한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이게 말하지도 않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그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부를 가라고 탐하는 그런 마음을 극도로 경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성경은 사실은 부나 가난함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몇 구절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부는 우리가 바라보는 가난은 과연 어떤 걸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부유하다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되고 싶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걸까요? 네, 힘들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 요즘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가난하거나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야, 그렇게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늘 하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거나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와 가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야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은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군데군데 잠언 말씀이나 군데군데에서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한 것을 성경은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 그래서 마냥 모두가 부유하게 살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매우 부유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시죠. 네.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해서 각각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비교적 가난하게 살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좋거나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종종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이죠. 유전, 무전, 유죄 이런 말들이 요즘에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도 하죠. 즉 부유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비굴하게 굴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압적인 자세로 나오거나 그 반대의 자세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죄인 취급을 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은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부자라고 더 잘 봐줘도 안 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봐줘야지 라고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일반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권력자나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나 다 일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즉 뭔가의 지위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리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본인은 리더의 포지션에 있지 않다고 해서 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왜곡된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맨날 했다가 그만뒀다가 하게 만드셔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믿으셔야지 됩니다. 교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섬기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늘상 변하기 마련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해야 될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다고 뻐길 일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구차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부유하다고 비난할 일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무시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도와주고자 할 때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돕거나 또 도움을 받을 때 내가 구차하고 비참해서 받는 그러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묘하게도 여러분은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돕는 일은 아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때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는 것이 구차하거나 비참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조차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찬양인도 누가 할 거예요? 혼자 노래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그런 예배와 누군가가 준비해서 찬양을 해주고 누군가가 삶을 나눠주고 누군가가 의자도 준비해주고 돌아가면서 놀라운 예배잖아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혼자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관점으로 가난과 부를 바라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성경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죠. 손을 움켜잡지 말고 반드시 손을 뻗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우리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르침대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매우 마음을 두고 노력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이후에 이스라엘, 당신이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유대인으로 남아있죠. 그것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깡통은 자선을 위해 가정마다 놓아두는 자선 깡통입니다. 깡통은 좀 표현이 그러네요. 자선 저금통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6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자선 저금통에 글자가 새겨져 있죠.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왼쪽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읽으면 체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다카라고 부르는 자선 저금통이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선 저금통을 집집마다 또는 회당에 마련해 놓고 모일 때마다 동전을 넣게 가르칩니다.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자선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원뜻은 정의를 뜻합니다. 의로움을 뜻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인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인지 이 체다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은 저금통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선에 대한 태도는 그러한 정의는 참으로 배울 만합니다. 그들은 강조하기를 선을 베풀어서 나쁜 일을 겪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선을 베푼다고 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넘은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여러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이 낸 헌금이 얼마며 봉사한 시간이 얼마며 그렇죠? 그 돈이 물론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그 돈이 없다 하여 여러분이 가난하진 않죠.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보다 더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보다 덜 부유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제자들이 만족할 만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지만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받기 쉽고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오고 행해 오면서 이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 무시, 차별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끈끈하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 것이죠. 깡통에다 집어넣는 돈이 어디로 갈지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 그랬으니 기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 가서 좋은 뜻으로 쓰일 것을 믿고
해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그와 같은 일을 끊임없이 해오다가 어느 날 공경을 당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면 구차하고 불쌍하고 자존심 상해야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나도 도움을 받을 때가 오는구나. 유대인들은 그처럼 서로를 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더 뛰어나거나 좋다는 의미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부와 가난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이 말씀들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를 좀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교회 여러 부분에서 그러한 것을 시행해 왔던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돕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은 참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 다녀올 때마다 빵 사 먹으라고 좀 도와주시는 분도 있었고, 밥값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있었고, 여비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한 3년째 지금 봄 소풍을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년부 어르신들이 가난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매달 돌아가면서 바이블톡별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가 인사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과 젊은 자녀 세대들이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또한 저는 그러한 체다카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에는 암 환우를 돕기 위한 모금도 했었습니다. 우리 김석규 집사님이 제안을 하고 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 가운데 암을 이미 극복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투병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뜻을 전달했을 때 굉장히 감사해했습니다. 예, 어느 분이 도와주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기꺼이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제가 접했던 분들은 다들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이 제자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도토리 집을 만들어서 행사도 하고 모금도 하고 정말 열심히들 돕고자 노력하고 수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이는 그림 잘 보이세요? 네, 우리 이호영 형제 빵집이 문정동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파커 하비오라고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왔던 맛집들이 쫙 있는 거리였어요. 네, 그래서 디저트는 여기서 먹고 바로 옆집에 춘천에 맛있는 닭갈비집도 와 있고, 부산에 맛있는 오뎅집도 와 있고, 옆에 사찰 음식점도 있고, 아주 정말 주차가 무료입니다. 당분간. 한 번씩 가서 데이트를 해보시고 뺑드빠빠를 꼭 들려야 되겠죠.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우리 압구정동 매장에도 한 구탱이에 있었던 호프 모금 박스가 딱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자, 약간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게 호프 모금한 박스예요. 앞에는 스티커가 있어서 안 보여서 옆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을 봤더니 1,000원짜리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 됐어요. 오픈한 지 이틀 만에 우리 제자들이 가서 돈을 넣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모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누가 돕느냐면 이방인들이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사를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어떠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이방인 제자들이 세례받기 시작했을 때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도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그 이방 제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심한 가뭄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로마의 식민지 주변에 있던 보다 더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였고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 가르침처럼 우리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는 것이 또한 복음의 가르침 안에 포함되는 것임을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그처럼 돕는 일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이번에는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자체하고서라도 성경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꺼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일을 더욱 풍성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그와 같은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인데요. 여기에 네 구절에 세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구절이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노트북이 속을 새기네 오늘.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의롭다라는 단어에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의롭다는 단어가 바로 그 깡통에 쓰여 있던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깡통에다가 자선 깡통의 이름을 제다카로 지었던 것이죠. 의로운데 긍휼도 많고 은혜도 많아요. 최고의 조합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의로움의 가장 상징은 원래 검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웃잖아요.
예. 가장 의로워야 할 존재들이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어 있죠. 법 집행. 사실은 그러한 것이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의로움은 긍휼도 많고 은혜도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것이 그 의로움이 그 자선을 행하는 마음들이 영원히 기억된다. 그것을 누가 기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번 네팔 방문은 트레킹도 계획되어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카트만두 교회가 지난 24년간 운영해온 호프 스쿨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인데요. 앞에 할로겐을 잠깐 꺼주실래요? 네, 조금 더 잘 보이려나요? 네, 이 학교가 담벼락이 벽돌로 되어 있죠. 여기 호프 학교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영훈 형제가 들어가고 있네요. 비가 와가지고 그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이 학교는 뒤에 보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요. 110여 명의 아이들이 7개 반에 나뉘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아름다운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부족한 것이 많은 학교였죠. 저희가 학용품 50세트 그리고 에코백 50개 우리 유미순 자매가 후원해줘가지고 또 우리 박영원 형제님이 준비하신 의약품 등등을 들고 박스를 한 5개를 들고 방문을 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고 싶었지만 가져가는 돈이 더 비싸요. 비행기로 들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용물을 어느 정도 한정되게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한 7일, 6일 정도 산을 다녀와 가지고 이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멋져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별로 멋져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뒤에 오른쪽에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게 화장실인데요. 지진이 났을 때 무너져 내려서 호프 봉사단이 와서 벽돌로 이렇게 화장실을 지어줬답니다. 그리고 네팔은 포장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진흙이 많은데요. 이렇게 마당을 깨끗하게 보도블록도 깔아주고 그리고 호프 봉사단이 와서 요 농구대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담한 학교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13명의 직원, 12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한 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늠이 안 되시죠? 이 옆에 있는 자면초등학교가 학생이 200명이 안 됩니다. 자면초등학교가 한 반에 30명이 안 돼요. 6개 반이니까, 그렇죠? 6개 학년이니까 좀 더 되겠네요. 학년별로 있으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저 건물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운영비가 딱 200만 원 들어요. 직원이 13명이라고 선생님 포함해서. 대단하죠? 이 학교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인근에 가난한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을 모아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도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요. 점심은 헬싱키에 있는 한 자매가 개인 비용으로 1년간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팔의 뒤에 보이시는 게 이게 주방이에요. 저는 굉장히 깨끗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땐 뭐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산골에 있는 데보다 훨씬 깨끗해 보여요. 깨끗하게 정리는 해놨습니다. 뭐 허름하지만. 그리고 교실이 교실이 조그마한 등이 하나밖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수업 받는 아이들인데요. 정말 귀엽고 똘망똘망하죠. 다들 거기에 가신 모든 분들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다 기억했습니다. 산을 가고 있으면 저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초콜릿 달라고 손가락을 내미는데 우리 박영훈 형제나 같이 갔던 우리 탁성근님이나 다들 어린 시절에 초콜릿을 받아본 경험이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예, 했죠. 자, 이 부분을 불켜주십시오. 돕는 일에는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일이죠. 함께 간 형제들이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특히 우리 장정아 자매 남편분이 같이 가셨는데요. 정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아주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셔갖고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통역하다 잘랐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하지만 정말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내주고 주변에서 호프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트레킹을 하면서 또 이 학교를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배움이 있었고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하여 누군가가 알아주고 어떠한 형태로 돌아올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요. 부지불식간에 선을 행한 사람과 부지불식간에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선을 행했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되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행한 선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베푼 선은 결국 주님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느끼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교훈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연약함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따뜻한 그러한 교류를 나누고 오면 그 감동이 있지만 다시 이 풍요로운 도시로 돌아오면 그 일상에 젖어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과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번에 제가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더 잘 사는구나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네팔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이 한 달 15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팔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부자예요. 죄다. 전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야지만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연약함과 안타까움은 이러한 것이죠. 그 감동, 그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식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잊지 말아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 그것을 저의 연약함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돕는 일을 좀 더 자주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예? 그게 성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막 뽀뽀하면서 보는 거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영적인 영향을 이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들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예. 사실 남을 돕는 일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물 흐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저절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상 우리 주변에 있도록 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주님께서 이미 저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축복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를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